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는 위치를 창세기 2장에서 발견한다. 즉 창세기 2장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인지,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다. 다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자리에서 교회로서 비로소 여기에 교회라는 자리가 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일하는 만물이 하는 이런 표현, 요한도 만물이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 이런 요소는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추세라 그러죠. 추세.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의 만물이라는 단어, 만물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으므로 예수님과 만물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 만물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만물은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만물이라는 서로가 언론에서 그런 건 아닌데 동일하다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어떤 동일한 위치는 있는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렇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걸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즉 그러나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분명히 사도들의 그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 이것이 나타난다. 어떤 정황 자체가 분명히 만물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현재에 있어서 트렌드, 현재 우리가 모든 어떤 인류 전체를 두고 인류 전체가 지향하는 바의 어떤 트렌드, 언어, 이 언어를 쓰면은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다. 그 집중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를 가진다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만물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정을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어떤 인간상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그리고 말은 해야 되는데 인간을 말을 한다. 인간을 말하면요, 인간의 어떤 대체되어지고, 안 그러면 인간을 상대적으로 하는 존재 자체를 설정을 하고 나서 인간을 설명하는,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탐구, 인간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사람 사이에서 표시를 하는 이런 것들 트렌드도 있다. 그것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편, 과거에 있었던 인간에 대한 요소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의 살아가는 방편,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이 삶의 방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요소를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는 요소나, 지금 2012년을 지난 지금의 2018년 현재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어떤 바람이죠. 바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장래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요, 똑같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만물이라는 단어는 유태인들 속에서 이 만물을 끄집어내었고, 이게 무슨 유태인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어떤 중심되는 유태인 사회만 별도로 만물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게 어떤 씨름해야 될 어떤 요소도 아닙니다. 이거는 만물은 그런 거예요. 이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만물이 주고 있는 어떤 현상, 나름대로 어떤 언어의 어떤 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저하시키고,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를 대항해서 그것 자체를 일반 유대인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만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그 내용을, 그렇다고 만물을 부정은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요소, 만물이 가지고 있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안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켜주면서 만물을요, 거론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살고 있는 헬라사에서 살아오는 모든 인간들, 헬라사에서 영향받은, 또 헬라사에 영향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추어서 다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도요, 만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인간 개인이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인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한 개인의 인간 자체를 상대화하는 데에, 인간 자체를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내용이 의의가 없고 단어가 없고 참 거기에 대해서 대응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을 표현하는 자체가요, 너무 약한 거예요. 즉 바르지 못한 그 인간상을 개개인이 다 정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의 대표적인 단어가 만물이다 이거예요. 만물. 나쁜 건 아닌데, 만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만물에 대응되어지는 인간의 삶 자체가, 인간이 만물을 표현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되었다 했다. 잘못. 요거는 잘못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사에서 바라보는 만물이라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안고 있는, 안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뱉어버릴 수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계속 가면 안 되는, 계속 만물을 지금 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자체를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헬라사이라 하는데 특별히 헬라의 그리스, 로마 신화란 신화. 그리스 로마 가면은 우리에겐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그리스 가면은 막 찾아보려고 하고 로마도 보려고 하지만 옛날에 그리스 로마 그러면요 우리 어릴 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다른 단어가 나타나냐고. 그래서 그거 뭐야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신화. 신화란 말도 뜻도 모르는 거예요. 신화란다. 그냥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다. 책이 문자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 신화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애들에게도 읽혀지고 고전이다.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 막 아주 정부에서 교육 수준에서 분명히 이거는 필독서다 하고 막 강조하는 게 있어갖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신화라는 단어 딱 가면 그리스 쪽에 하고 로마를 생각하고 그리스 로마 단어 딱 이야기하면 신화 이야기하는 이 결부되어지는 여행이 어릴 때 우리가 문자가 약했고 교육열이 약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도 약했지만 전 세계 관계가 약할 때가 인류 전체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IMF 지금 당한 나라 로마 그거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추세. 지금부터 2000년 전 물량이 약해지고 물량이란다 그죠? 물동량 서로 간에 흘러가는 이 양이 작가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적게 될 때 이럴 때에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이 단어 앞에 그 가진 위력 사람들이 만물이란 말을 딱 들으면 딱 뭐부터 연결을 탁 시키는 그 신화예요. 신화. 만물에 있는 신 하나하나에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 뭐 물체죠. 물건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물체 하나하나에 어떤 물체 이름이 딱 들어가면 그 이름에는 반드시 신이 연결되어지는 여기가 만물이란 만물인 개념이 만물이라 하는 것은 물체는 물체인데 그게 물체 하나하나마다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만나는 물체이긴 한데 이거는 만들어진 내용인데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닌 분명히 만들어진 존재인데 사람들은 거기다 만신 그래서 만물 하는 데는 신과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 만물이야.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만물은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만물을 보려고 할 때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 할 때 만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의한 그 만물이죠. 생명체로서의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지는 지금도 만물 그러면요 사람들이 만물을 잘 이야기를 못해. 만물은 어디까지가 만물이냐? 사람이 만든 것도 만물이냐? 만물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만물에는요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신이 있다. 여기에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 노리고 있는 나름대로 타겟들을 하고 겨냥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의 만물의 이 내용에 오늘날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 하나의 추세, 트렌드. 지금이 2018년, 2012년을 지난 지금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란 이런 걸 요소를 볼 때 이건 교회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교황이다 이라는 거죠. 교황.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흘러오는 내용의 흐름에서 교황 제도론에서 즉 590년에 있었던 교황으로 통해서 교회가 나타내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만물의 자리가 교회 자리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위치에 교회가 있다. 좀 우리가 이거 생소하지만은 이게 590년 이래로 교회는 이런 자세를, 이런 지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게 그 부여된 지위가 아닌데 590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있어갖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교회가 아주 만물이 되어야 되는데 590년 이후로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에 관계 안 된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 종교다 개고 기독교를 바라본다든지 기독교에 대한 평을 한다든지 할 때 전 세계 인류사 전체를 갖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아요. 교회가 마치 만물을 리드하고 있고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회가 밝아지고 교회의 가정이 교회 나온다. 교회 출발하는 가정이다. 성전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내용도 연결해서 개인이 성전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에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요 개념으로 연결해서 교회를 승리자로 본다. 이게 승리자로. 쟁취자. 복음 자체를 전달하는 과정을 선교라고 하는 데에서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1096년의 사건을 590년에 1096년의 사건을 일으킬 때도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거룩한 참여하라.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 참여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느냐? 승리하면은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진 대로 이긴 자에게 모든 것이 다 무마되어지고 그 발 아래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 이긴 자에게 모든 것이 만물이 주어지는 개인이 가지는 소유, 개인의 어떤 소유권 이것 전체를 인정하게 되는 이런 요소로 우리가 보는 거죠. 나타난단 말이에요. 추세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어떤 그 성취주의, 승리주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승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 너와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 본토 집을 다 떠나라.
떠났으므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요,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탕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절했다. 승리. 요 바탕이 깔려져 오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그 자체를 기초라고 했다, 기초로. 교회가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집안이 좋아지고 국가가 발전한다. 이런 도식이 있다는 게, 이런 도식이. 그것을 유럽 사회를 봐라. 유럽 사회 전체를 비춰보고, 또한 미국을 바라봐라. 청교도. 요 구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590년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걸 벗어버려야 돼. 창세기 2장이나 성경 전체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제가 저리겨 인용한 내용이 그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승리로 보면은 부자가 승리하는 거죠. 분명히 부자가 승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에서, 천국에 있는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위치를 이렇게 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마오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자리 없다가, 나라가 없다가 1945년에 하나님이 세우심을 교회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을 종말시대라 그러는 게, 정말 요거 비춰서 볼 때는 인류 전체 흐름이, 이거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 교회는 승리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판자로서, 마지막 판결자로서 모든 어떤 종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야지, 교회 이름은 나타나면 안 된다. 교회가 그 중간이에요, 중간.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전 되어가는 과정에 교회라고 하는 내 위치를 내가 인지하면서 성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주어지는 것이 교회라, 교회. 교회는 흔해 빠진 이름이란 말이야. 당시에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흔하고 흔한 거예요. 교회 내 스스로가 교회가 자리에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는 자리고, 이거 못 들어가면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교회 오라고 전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게 몰라요. 교회 오라고 전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고 다 거기에는 참여해야 되는 게 교회 자리라. 근데 교회 와야 된다 하는 것은 마치 승리자가 된다, 쟁취자가 너가 참 다른 사람보다 어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어뜸이 된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를 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590년부터 인류사에 나타났다. 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나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 그 표현 자체 할 적에는 교회는요, 전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전체가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를 찾아라 해서 거기서부터 내가 이걸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여기에는 철저한 인간의 낮고 낮은 자리,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냐, 벌거벗은,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 없는 자리,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590년 이후로 교회는 포장을 하고 건물을 나타내고 근위를 나타내고 교회가 국왕을 다스려야 되느니 국왕이 교회하고 다스려야 되느니 아주 절대적인 사건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싶으지만요. 아비뇽 사건이죠. 아비뇽 사건. 그 다음에 또 아비뇽 로마에 있는 천주교가 교황이 아비뇽으로 파천 이동 그거 가서 한 200~300년인가 머물러서 교황위를 행고 도망간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또 뭐야 국왕 교황하고 반대되어지는 프랑크 제국의 그 왕이 와서 추운데 며칠간이죠. 70년? 아까 그건 아비뇽은 70년이고 200년이고 여기도 며칠간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런 관계.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누구든지 객관한테 돼 있는 이런 내용. 그건 뭐냐니까 교황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다스린다. 서임제도 이런 내용이 남아있다. 단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엔이라는 내용도 결국에는 교황의 근세에 대해서 이 교황의 근세를 낮추는 하나의 국가 전 세계 트렌드라. 오늘날의 교회를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히브리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이런 표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쓴다면 그래. 유엔의 통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만물이란 만물. 근데 교황 제도가 590년 이후로 오늘날 세계 전체에 있는 유엔도 그 아래 발 아래 두려고 예를 쓰고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제외야. 불교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제외야. 어느 종교단체라든지 교황이 하는 절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요. 승리 지도하는 위치에서 있는 요 교회의 모습을 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를 근세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자기 것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내가 베푼다 도운다 하는 것 자체도 전체가 소위 말하면 어제 불교 탄신 넘었네. 자비락하는 그 표현도요. 내가 있으니까 준다. 이것 전체가요. 높은 자리에 있는 교회의 위를, 교회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저하게 낮은 자리죠. 없는 자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요소를 우리하고 나사로를 한 번 더 새겨야 된다. 그래 봅니다. 기도드립니다.